유대교에는 세 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토라와 그리고 미시나 그리고 탈무드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럼 미시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시나는 토라에 대한 주석, 즉 해석을 해놓고 또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미시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은 바로 이 미시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미시나 안에 죽음과 그리고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시나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반드시 3일 이내에는 신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장례를 지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일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시신이 부패하여서 사람의 시신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대부분 바로 당일 그날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원래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시신이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일, 미시나에서 이야기했던 이 3일을 매우 귀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이 3일 동안은 무덤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떠돌아 무덤 곁을 계속해서 떠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을 애곡의 날, 죽은 사람의 영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고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애곡의 날이라고 해서 3일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4일이 지나고 나면은 시신이 심각하게 부패하여서 썩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영이 무덤 곁을 비로소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라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하여서 시비를 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즉 4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나흘이 지났다라는 이 바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흘 즉 4일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분명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흘이라는 이 단어는 슬픔과 절망을 의미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17절 뒷부분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희망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나흘이라는 이 단어는 절망과 죽음 바로 좌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영이 이제는 완전히 무덤 곁을 떠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완전한 단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바로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인생은 참 허무하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어지면 더더욱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권세를 누렸든지 어떤 영광을 받았든지 어떤 부를 누리고 살았든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그렇게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속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지금 유지하면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산자처럼 여기지만 영적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막힌 담이 생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관계와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둠이요 절망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인류가 그 어떤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며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인생들이 추구하는 모든 그 끝은 절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애곡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애곡하는 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들렸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을 겁니다. 상갓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절망만 가득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위문하고 그리고 그 슬퍼하고 있는 두 자매를 아마 그렇게 위로하고 위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은 비극이 희극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절망이 기쁨으로 바꾸어집니다. 좌절이 소망으로 바꾸어집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180도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7절 앞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팔짱 끼고 계시면서 수수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와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공고함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우리를 보십니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아수랑장 같은 바로 그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육신은 크리스마스는 이 땅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용서와 그리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만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와 특권을 받은 자들, 소유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바라보고 부럽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전도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이 시기가 속히 끝나서 우리가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속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 이 말에 의하면 나사로가 그래도 이 땅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겠지요. 나사로의 집안은 예루살렘에서도 잘 알려진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는 장례식에 고용되어졌던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원근 각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억하며 그리고 나사로를 기억하면서 위문하러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도 당연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부활 권세가 있음을 만천하가 알도록 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자신의 섭섭한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러내서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별을 보내어서 빨리 오셨더라면 죽은 지 하루 이틀 사이에 예수님이 도착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사로 또한 살아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빨리 예수님께 기별을 했더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오빠의 병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사람을 보내었던 것에 대한 바로 아쉬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마르다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21절을 찬찬히 보게 되어지면은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죽은 나사로를 지금 당장이라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메시아적인 능력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의미가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은 마르다는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4일이나 지났으니까요. 미시나에 의하면은 3일 동안은 그래도 죽은 사람의 영이 무덤 주변에 있으니까 살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나흘이 지났으면 이미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오빠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죽은 지 3일이 지났으면 그래도 희망을 가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때에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깨어나서 영생을 받으며 부활 생명을 소유하지만 죄악된 인생들은 영원한 죽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상을 왔던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오빠 나사로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서 다 만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23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위문하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답을 했던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있을, 마지막 날에 있을 일반적인 부활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은 바리새인들도 다 갖고 있었던 그런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당장도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심으로 지금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 외에도 이미 두 명의 죽은 자들을 이미 살려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누구일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장사하러 매장하러 바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바로 그날 당일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딸을 또한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들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요 그리고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마르다에게 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옆에 분들과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에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바로 선포이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절망과 죽음과 좌절뿐인 인생들에게 던지는 장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어둠 속에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북녘의 땅 가운데서 지하에서 숨죽이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던지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서 사단의 견고한 진은 이미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을 묶고 있던 죄악의 바로 사슬은 마치 불에 탄 밧줄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폭탄 선언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 생명은 우리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25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생명, 이 영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는 무관하며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영생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살아서 믿는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서 믿는다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은 육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프리패스로 지나가 버립니다. 천국으로 우리는 직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마르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26절 끝부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믿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 신앙은 잘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 이 하나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 날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생명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된다고 회복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르다는 이 부활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위하여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위하여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나사로의 죽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활 신앙을 위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잠을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을 자는 자들은 깨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사로의 죽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고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신앙 성숙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고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터널이 아무리 긴다고 할지라도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부활 신앙을 비로소 함께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의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 또한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랑이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도,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탐욕도 다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귀한 권세,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이제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망아 너에게서 오는 것이 어디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며 악한 사단 세력 우리는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는 쟁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며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